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혼미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먼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은 끝까지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드렸습니다. 끝까지 굳게 잡으라.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저하고 친분이 있는 목사님한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카톡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미국의 PCUSA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장로교에 아주 큰 두 개의 교단이 있다면 하나는 PCUSA이고 하나는 PCA 교단입니다. PCA 교단은 PCUSA에서 갈라진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1973년에 PCUSA가 약간 긴 게 리버럴한 교단이고 짧은 게 보수 교단입니다. 근데 PCUSA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해서 73년에 교단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는데 PCUSA 교단이 점점 심각하게 변질되더니 최근에 총회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했던 총회가 222차 총회거든요. 222차 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당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인 곳이고요. 근데 알라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알라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2016년 6월 19일에 열린 총회 개회 예배 중에 올랜도 테러 사건과 2015년 SC 찰스턴 교회 테러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도 시간에 포틀랜드 무슬림 커뮤니티의 지도자인 와지디 세이드가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이슬람적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알라시니요, 우리와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우리를 고든 길로 인도하소서. 모든 선지자들이 걸었던 길,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모세, 예수, 무함마드의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게 목사님들이 모인 총회에서 무슬림이 와서 했던 기도 내용입니다. 또 다른 가관을 한번 또 볼까요? 그래서 이 총회 개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또한 NYC 노예가 상정하고 세계 노예가 동의했던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동성애에 관해서 이게 잘못한 것에서 우리가 회개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의 성직 안수를 금지하고 동성 결혼을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회개하는 겁니까? 죄를 짓는 게 회개입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까? 이 기본적 상식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조차도 모르는 양반들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강단 지도자가 돼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 나요? 안 나요? 화 안 낸다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화가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 내가 안 죽인 것을 회개합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구를 성폭행을 하고 나서 내가 성폭행 안 한 걸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요. 동성애자들 여러분 목사 안수 안 준 게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겁니까? 주는 게 성경적인 겁니까? 동성 결혼을 허용해주지 않은 게 성경적입니까? 허용하는 게 성경적인 겁니까? 비성경적으로 살지 않은 거 회개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요. 아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요. 공동총회장 후보 네 분에게 총회 속상에서 선거에 앞서 공개 질의 문답 시간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 라고 답변했는데, 그와 함께 공동총회장이었던 젠 에드미스톤이라고 하는 목사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라는 답변이 옳습니다만 이 구절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지만 어떤 크리스천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부를 판가름해 주실 거라 믿고 기쁩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왜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분들 도대체 왜 목사가 된지 모르겠어요. 아예 무슬림이 돼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영혼들을 죽이려고 목사가 된 겁니까? 영혼들을 살리려고 목사가 된 겁니까? 도대체 제가 님자를 붙이지 못하는 건 상당히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 강단에서 웬만하면 목회자들에 관해서는 그 존칭어로 님이 붙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분들에 대해서는 님자가 안 붙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심각하고 충격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점점 둔감해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점점 무감각해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동조회가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방치하는 일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좀 난줄아십니까? 한국교회는요 점점 이 과정을 밟았습니다. 점점 이 과정 밟으면서 지금 한국교회 중에서 여러분 수요 예배 없어진 교회 많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일 오후 예배 없어진 교회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주일 예배를 주일날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들도 많아진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충격이었죠. 이제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를 얘기해 볼까요? 우리 개혁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우리 개혁교회들 중에서요 기도 안 하는 교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얘기하면 이럽니다. 기도를 안 한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죠. 근데 여러분 매일같이 와가지고 기도 한 10분 15분 달랑 잠깐 하고 가는 걸 여러분 이걸 기도한다고 얘기할까요?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걸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갑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우리 신하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했나요? 어느 누구 중에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게을리했나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지식을 많이 가르치면 기도는 적게 해도 된다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게 율법적인 겁니까? 제자들을 선택할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분들이 예수님이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했는지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를 마치고 끝내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줍니까? 요즘요? 요즘 정말 오늘날 정말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 주일 낮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로 하는 거랬죠?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기초로 하여 우리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그 강단의 설교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은 안 하시는데 내가 직업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구분되는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기도를 통해 그를 붙잡으시며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실 때라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뛰고 무슨 일을 엄청난 일을 많이 하며 어떤 조직을 세우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배당에 끌어안치고 얼마나 예배당을 의리의리하게 젓느냐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성령에 이끌려서 한 것만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에 어떻게 이끌려서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왜 신앙고백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예요. 기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배웠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나오는 얘기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미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영혼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헌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헌신은 항상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라는 말이 항상 뒤따라옵니다. 성령 안에서 한 것은 내가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매 순간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나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 계속 살피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요번 낮예배 때도 나오는 얘기예요. 돌아오는 주일날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움직이신 그 사건만이 하나님의 행함이에요. 신약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아닌 또 다른 제2의 육신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고 그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제2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자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거 뭐 이단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제2의 자라는 말이 아니라 제2의 자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틀림없이 성자와 성령은 구분된 독립된 인격이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자의 일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신약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도행전 4장에서 그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도 베드로를 일으켰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막 축켜 세우려고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을 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셨다는 표현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여전히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분께 쓰임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항상 그분께 붙들림 바 되기를 항상 소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된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 건 내가 붙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붙들림 바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가는 거죠. 제가 지금 오늘 이 금요기도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일하게 느슨하게 살아갈 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 믿음 지킬까? 이거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거 고민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이 PC USA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정말 어떤 분한테 아주 비장한 문자도 와요. 과연 이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인류 역사를 보면 가장 잔인한 박해는요. 이념 싸움이 아니라 항상 종교 싸움이에요.
종교는요, 희한해서 종교적인 이 힘의 균열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한쪽을 박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냐 하면 사람을 고문을 해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했던 것이 인류 역사예요.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뭐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뭐 믿음으로 천국 가지 행위로 천국 갑니까? 거기다 또 그거 갖다 붙이기 또 좋아하는 사람도 또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또 동조해 가면서 그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행위로 천국 가는 거나. 여러분 제발 천국 얘기 좀 약간 좀 절제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좀 그 관점을 좀 생각해 봐요. 맨날 생각을 하는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에 또 못질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앙 지키고 끝까지 고문을 참았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저도 자신 없어요. 물론 천국은 자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자신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은혜 구해야 돼요. 저는 이 PC USA가 요즘 이러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대본에 떠올랐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거 아닙니까? 무슬림이 와서 목사님들이 모이는 총회에 모여서 거기서 알라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도 할 줄 몰라요. 거기 앉아있는 그 목사라는 양반들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거 아닙니까?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성애자한테 목사 한 수 안 준 걸 회개한대요. 동성결혼 줄에 안 해준 거 회개한대요. 회개할 걸 회개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서 긴장이 안 됩니까? 심각한 거죠.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신앙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소망의 확신과 자랑, 이게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뭘 자랑한다 그러죠? 내가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우리에게서 소망이 뭐가 소망이죠? 다른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집이라. 옛날에는 뭐라고 하니까 그냥 권속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집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가문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구약에서는 가문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는 건데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그의 그 백성이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도요. 좀 고난 있고 어려움 있으면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백성의 이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헐렁헐렁하지가 않아요. 이 본문 보십시오.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 끝까지 잡고 있는 성도의 견인이죠. 견인. 여기서 견인 교리가 그대로 나와요.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만이 그의 백성이다. 그의 권속이다. 그의 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마음이 완고해지죠? 굉장히 힘들 때 박해가 오고 고통이 오고 내가 손해를 보고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여건이 안 될 때 그 마음 완고하게 되죠. 강팍해진단 말이에요. 기분이 상하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집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계속 성경이 여기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8절에서도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완고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 진짜 여러분 한 1년 동안만, 이거 약간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1년 동안만요, 그럼 콘프레이크 가지고서 여러분 1년을 살아보세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콘프레이크에 우유도 타먹기도 하고, 콘프레이크에다가 물도 타먹기도 하고, 콘프레이크에다가 초코우유로 타먹기도 해보고, 콘프레이크에다가 딸기우유도 타먹, 그래도 콘프레이크예요. 1년을 먹어요. 불평 안 나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정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나 보면 그럴 수 있겠다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만나만 내려주셨죠? 너희가 신명기 8장에서 뭐라 했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시험해 보려고.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라 그러죠.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적인 어떤 권모술수나 세상적인 어떤 처세술로 살아가지 말라 그러죠. 이게 다 애굽의 양식이거든요. 이런 게 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권면하면 그러잖아요. 뭘 자꾸 성경대로 살려고 그래요. 성경대로 살기는 적당히 해, 적당히. 지혜롭게 해, 지혜롭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금 애굽 음식 먹는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되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콘프레이크에다가 뭐 애굽 음식 좀 섞어 먹는다면 뭐라 그러시겠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애굽 음식 달라고 할 때 콘프레이크래. 만나 안 먹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만나 안 먹겠다는 말 없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 자세히 보세요. 만나 안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애굽 음식도 먹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여러분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지금 PC, USA 이런 양반들도 말씀대로 안 산다고 얘기 안 합니다. 나도 나름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섞는다는 거죠. 그걸 혼합주의라죠. 혼합주의. 신앙생활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요. 오로지 말씀으로만, 너희들이 오로지 말씀으로만 사나 아닌가 내가 시험하여 본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근데 8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날에 어떻게 했어요? 거역했죠. 예. 이거 뭘 두고 하는 소리냐면 물부족 사건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목말라 봐요. 불평 안 나오나. 그죠? 9절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 증험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입증하기 위해 시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요. 시험하여 증험하고가 아니라 입증하기 위해 시험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자꾸 인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 증거만 자꾸 보여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속성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 그러죠? 증거 보여달라 그러죠. 증거. 마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지금 이제 성탄절 되려면 아직 뭐 6개월 정도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탄절날 내가 뭐 사줄게 라고 약속했어요. 사줄게 그랬는데 약속을 했는데 나는 아빠의 인격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사준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뭐 지장을 찍든지 그렇지 않으면 송에 장을 지지든지 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니까요. 자꾸 뭐 증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사람들이 못 따라다니는지 아세요? 환상 따라다니고 자꾸 예언 따라다니고 뭐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말씀 있잖아요. 말씀.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만 따라가면. 말씀만 따라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인격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왜 성경은 말씀으로 기록되는가? 그 바로 인격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 틀림없이 많은 증언을 보여주셨죠. 홍해 바다도 갈라주시고 그들이 여러 가지 역사를 해주셨는데도 그들이 매번 뭘 보여도 표징 보여달라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혼미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혼미됨의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해서가 아니에요. 왜 혼미되냐?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욕심에 미혹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 혼란스러워요 라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여러분 혼란스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욕심만 버리면 클리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행위로 뭐 천국 가능한 뭐 믿음으로 천국 가지? 그러면 이제 아니다. 그 행위가 반드시 어때요? 믿음에 의한 행위여야만 한다. 진짜 믿음은 행위를 동반한다. 뭐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행위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가 이거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사역을 제가 14년을 목회사역을 여기서 개척을 하면서 이 소리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면요 혼란스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마음이 항상 미혹돼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딱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또는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 확신한 것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관한 문제를 항상 고민해 보셔야만 합니다. 이익과 손해의 문제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건 얘기하지 않고 꼭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꼭 실패하는 자들은 항상 뭘 얘기해 좋아한다고요? 변명을 많이 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여건이 이래서 어쨌어요. 여러분 근데 가장 통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이게 안 통해요. 왜냐하면 그 환경 여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동하냐를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다못해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변명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명해보단 뭐예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들어요. 변명할 것을 찾는 사람은요 절대로 해결을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인생 살이를 하는 모습만 딱 보면 하나를 보면 떡잎부터 안다고. 여러분 그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변명 잘하는 사람 치고 뭘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항상 문제가 생기면 변명할 거리부터 먼저 딱 떠올리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 사람 책에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변명을 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 입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설교를 타협하고 담임 목사님 그 스타일에 맞추고 그분의 취향에 맞춰서 목회를 했다면 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안 와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물론 저도 인간적으로는 이해해요. 저도 매 순간순간마다 환경이 힘들 때마다 타협하고 싶고 대충 하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요 여러분 여건마다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질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환경 주신 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항상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니라면. 아이, 설마 내가 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기라도 하겠어? 나는 안 떨어질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정상적인 신자가 항상 취해야 될 태도는 항상 떨어질까 항상 주의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돌 계단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심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중함이에요. 철로역정 때도 제가 자주 언급하겠지만, 그리고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신중이에요. 교회의 중요한 표지가 신중이에요. 여러분, PC USA가 왜 그 모양 됐죠? 신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하나 허용해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문제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집스러울 정도로 허용을 안 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돼야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 하나 허용해주면 그 다음에는 더 엄청난 일이 교회 안에 들어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 미움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위험이 보이니까. 그 조그만 것 같지만 그거 하나 허용해주면 좀 위험이 보여요. 제가 왜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걸 제가 허용 안 하는지 아세요? 저는 위험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조금 한 번 지각한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각이 한 번 열리면 어떤 결과가 생긴지 아세요? 나중엔 예배가 아수라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까지도 지각하면 무조건 권징석에 앉혀서라도 이거를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를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어요. 경건을 지켜낼 수 있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불경건하게 살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봐 항상 조심하십시오. 이게 사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뭐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부터 떨어질까 주의하십시오. 협박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기도 한번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 한번 빠진 거는 어떻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굉장히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가 부드러운 마음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도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갖는다고 뭐로 보장을 해요? 사람 마음이요, 한 번 강팍해지면 돌아오질 않아요. 누가 말을 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강팍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간 사람들을 제가 막 지금 욕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틀림없이 한 소리가 있어요. 마음 강팍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라. 기도생활 힘써라. 항상 경건생활 힘써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 딱 되면 희한하게 마음이 강팍해지는데 뭐라고 설득해도 소용이 없고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성경 구절 갖다 대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딱 굳어버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들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그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런다고 뭐로 보장하냔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안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지면요, 재간이 없어요. 재간이. 목회자가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어떨 때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뻔히 알아서 야단치고 책망하고 얼르고 권면하고 별거 다 했는데도 안 들어서 나중에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뭐 별소리 다 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는데요, 목회자는요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미칠 것 같아요. 목회 때려치고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목회자가 얼마나 마음 상하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그게 목회자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강팍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여러분 신경 쓰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너무 세상이 뭐 매스컴이고 뭐고 너무 그 음란하고 잔인하고 악해서 한번 그거에 딱 빠져들면 한 번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한 번에 마음이 확 돌아서 버려요. 전 세계 최강이죠,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13절은 뭐라 하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왜 완고해지냐? 죄의 유혹 때문에 그러거든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상대방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체들끼리. 그 사람 완고해지지 않도록 권면해야 돼요. 어떤 권면해야 되죠? 기도하러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고 자꾸 재촉해야 돼요. 그 사람들 그런 소리 할 거야.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 사람 정말 열이 확 받아요. 사랑이 뭐예요? 동성애를 허용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동성애자에게 안수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동성 결혼 하겠다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결혼 주례를 쓰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점점 사랑의 기준이 이상해져 가니까 성경대로 살라고 얘기하면 이게 정죄한다, 사랑이 없다 그러는데 사랑은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 가면 잘못 간다고 책망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체들이 바르게 가지 않으면 책망하고 때론 권면하고 조심스럽게 여러분 말 한마디 해서 그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죄로 인하여 그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자꾸 주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그거 싫으면 뭐 여러분 그냥 PC USA 교단 같은 그런 교회 가야죠. 뭐 어떻게. 그쪽에서는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미혹돼서 가는 거예요. 서울에 무슨 무슨 교회 그렇잖아요. 무슨 이상한 교회, 그런 교회들. 잘못해도 다 잘한다 하면서 그렇게 칭찬해주고 상처받았죠 여러분. 내적 치유 한번 해드릴까요?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눈물 펑펑 쏟게 만들고. 역시 이 교회는 사랑이 많아. 여러분 속지 마시오. 그게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점점 더 잠들게 만들고 점점 더 영적인 것을 어둡게 만들면서 점점 죽게 만드는,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잠들어가는 것 같으면 따귀를 때려서라도 깨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 14절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확신한 것 있으면 끝까지 잡으십시오. 왕년엔 그랬는데 아무 짝에 쓸모없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왕년엔요 주일 성성 엄청 잘했어요. 저도 왕년엔요 기도 생활 엄청 많이 했어요. 저도 왕년엔요 봉사 많이 했고요. 저 왕년에 왕씨 가문입니까? 왕년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왕년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요 지금도 그러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요 끝까지 그 가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신앙의 레이싱은요 조금 열심을 하면서 막 단거리 선수처럼 열심히 막 달렸다가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어 주저앉는 그런 경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레이싱은 뭐냐 하면 끝까지 더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뭐래요? 죽음을 앞두고서 얘기해요. 끝까지 내가 견고히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서신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이제 믿음 지켰다라는 그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떠날 때 그 소리 하세요. 세상 떠날 때. 세상 떠날 때 내가 이제 믿음 지켰다. 나 끝까지 부여잡았다.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봤다. 이제 나 믿음 지켰다. 그 무슨 얘기죠? 이 승전가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개선가죠, 개선가. 여러분들이 죽음 앞두고서 좀 그렇게 멋있게 한번 좀 얘기하면서 세상을 자녀들 앞에서 유언하면서 떠나보십시오. 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 믿음 지켰다. 나 이제 주님 품으로 간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지금 우리가 레이싱의 중간도 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넌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 소리는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게 변명거리라고 얘기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요, 저도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수련회다, 신년특강이다 이런 거 할 때마다 강의한 준비하는 것만 힘드는 게 아니라요, 그 앞두고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는 경건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괜한 일 시작했지. 뭐 이런다고 교인 숫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다고 누가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다고 뭐 교회에서 사례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고생을 사서 해가면서 10년 특강 해가면서 몸 다 상하고, 수련회 이런 거 해가면서 몸 다 상해가면서 이런 일을 하나.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싸우는 싸움이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 주시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뭐 어떻게 세상 떠나는 거라고요? 나 지쳤습니다. 나 주의 일을 하느라고 지쳤습니다. 이젠 저 쉬고 싶습니다. 안식처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 말 하면서 우리가 안식처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놀 거 다 놀고, 저 더 놀고 싶은데 천국 벌써 데려가나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까? 그게 안식처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지상이 안식처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날이 갈수록 점점 치열해져 갑니다. 오늘도 제가 카톡으로 우리 노회 선배 목사님한테 이 PC USA 문제에 관해서 제가 카톡을 딱 띄웠더니, 정말 심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이런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야죠. 그죠?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워야죠. 다른 나라, 미국이 그랬다고 해서 우리도 그럴 거라고 그냥 넉넉고 당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싸움과 모든 기도와 모든 헌신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지켜주십시오. 그 싸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우리 시간이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시간 때우듯이 하겠습니까? 전 한국교회 교인들 보면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도 더 이상 뭐 이렇게 헌신하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여전히 하던 대로 똑같이 행동하는 거 보면서, 저건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제가 막 의심이 돼요. 의심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각성하면서 주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껏 내 중심적으로 살았고, 내 편리대로 살았고, 내 안락함을 위해서 살았던 거 회개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그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과 헌신을, 나머지 우리가 지금 아직은 나시로되, 아직 우리가 헌신할 기회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주의 말씀 증거하고 주님께 봉사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그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